입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게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야 응답받고 축복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것, 당연한 것,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하게 되어지면 응답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나 특히 남자분들 중에 보면 밖에 나가서는 인정을 잘 받는데 집에 오면 가족들이 인정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족들에게 당연히 필요한 것, 당연한 것 안 하니까 그래요. 밖에 가서는 오만데 돈 다 써도요. 집에는 살림 살 돈 안 갖다 줍니다. 그런 남자들 실제로 많아요.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인정 못 받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거, 꼭 필요한 거, 그것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작은 일을 하지만 꼭 필요한 걸 하게 되어지면 응답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회복해야 될 예배 성공에서부터 우리 일남성교회가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약간만 제대로 집중해 들어도 우리는 응답받게 되지요. 또 힘을 얻고 답을 얻게 되지요. 이러한 응답이 우리 일남성교회에서 매주마다 일어나고 그런 간증거리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이 또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우리가 남성교회가 힘을 모아서 어려움 당한 자, 낙심자를 찾아가서 힘을 주고 도와주기 시작한다고 하면 아마 큰 증거가 금방 일어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부터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날마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받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지속이지요. 세멀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매일 3시간씩 7년만 걸을 수 있다고 하면 누구든지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다. 지속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루에 조금씩만 날마다 이 3가지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아마 7년쯤 되어지면 지구를 아마 변화시키는 그런 응답을 틀림없이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2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요 이렇게 보여야 될 건데 하나님께서가 아니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렇게 여겨져야 된다 그랬어요. 이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 맞구나. 이렇게 인정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부릅니다. 7 렘넌트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요셉을 보고 바로왕이 인정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이처럼 감동된 자.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고백하는 말입니다. 나는 너를 당할 수 없다. 내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 하신다. 인정했습니다. 오늘 다리오 왕이 그랬던 것처럼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불신자들이 볼 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볼 때 오늘 고린도서 4장 1절 말씀이 성취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우리 일남성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명의 렘넌트는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 쳐다보고 불신자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았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산업, 직장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대단한 것이 아니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가까운 곳에 지금 내가 있는 곳에 당연한 것, 꼭 필요한 것을 하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응답이 오게 되어 있고 전도의 문도 틀림없이 열리게 되어질 겁니다. 로마서 16장에 많은 일꾼들이 나옵니다마는 그들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250년 만에 로마가 손을 들었다 그 말은 정말 저들이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정말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인정이 되어졌습니다. 바울을 도왔던 그 일꾼들 말이에요. 초대교회 그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겨졌다니까요. 그러한 응답이 우리 헌신 예배를 통해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 우리는 이렇게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 확실한 복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일람선교가 가져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될 복음의 내용.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이게 우리의 확실한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가 현장에다가 답을 줘야 될 분명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 말은 확실한 복음을 가졌다 그 말 아닙니까? 말씀 운동하기 전에 분명한 복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뿌리내리는 그런 은혜 있어지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구약에서도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구원자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맞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게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이 가져야 될 분명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때부터 우리 남선교회 가는 곳에 여러분 관계된 곳에 흑암이 무너지는 그런 영적인 역사 일어날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잖아요.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말이에요. 늘 방황하고 어려운 일이 참 많았었는데 복음 받고 보니까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부부간의 관계도 회복되고 자식들과도 회복되어지고 하는 일 속에도 문제가 왔는데도 막 흔들리지도 아니하고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함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도 아시지만 영적인 힘이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흑암이 무너지고 불신앙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를 그처럼 무시했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되어집니다. 아,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 맞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응답이 오게 되어집니다. 가졌기 때문에 말할 수 있지요. 확실한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전도 메시지로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질 때 현장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복음의 가치를 좀 너무 가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딱 한 가지만 모르지 않습니까? 복음만 잘 몰라요. 나머지 부분에는 너무나 아는 게 많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일꾼, 제일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그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또 그리스도의 제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일남선교회가 그런 응답을 틀림없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선교회에 있는 현장 속에 모두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제일 먼저 가져야 될 힘이 뭐냐? 오늘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확실한 복음 가진 그런 제자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 우리가 전하는 분명한 메시지, 나는 그래서 그냥 일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렘넌트들 때 복음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우리 친구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있던 자매가 안성회까지 와서 취직을 해갖고 있는데 벌써 한 10달 됐대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가까운 일 골프장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아가씨예요. 저희 집사람하고 찾아가서 만나봤더니 부모님은 벌써 중학교 때 이혼해버리고 아빠하고 살다가 엄마하고 살다가 이렇게 하다가 취직 나왔어요. 지금 뭐 고등학교 나오자마자 바로 취직해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그 마음속에 사실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뭐 여러분 조금 상상이 되어가죠. 청소년 때 이혼할 것 같으면 벌써 그 전에 얼마나 가정에 불화가 많고 부모님들 간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고 그 속에서 두 자매가 끼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이제는 뭐
도리어 집 떠나고 나와 있으니까 또 속이 편할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이라고 20살밖에 안 됐는데 덜컥 남자를 만났는데 남자가 벌써 결혼하지 않았는데 올바로 결혼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20살짜리가 무슨 또 결혼을 합니까? 그러니까 참, 이 복음만 들어가면 위에서부터 가문에서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가 여러분 대물림단 말 이해되지요. 부모가 가정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녀들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닮아가져요.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빠가 너무 미워가지고 시집 안 간다잖아요. 저런 남자 또 만날까 싶어가지고 자기 아빠를 보고 그냥 막 학을 띄버렸어 그냥. 나는 절대 독신이다. 절대 안 간다. 혹시나 실수라도 우리 아빠 같은 남자 만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냐 싶어가지고 그게 어마어마한 상처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진다니까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비밀 이 한 가지가 없어가지고요. 복음이 딱 자리 잡아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가지고 현장에 있는 사람은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다 있는데 한 가지만 없다니까요. 복음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릴람선교회는 여러분 자신을 정체성을 확실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복음 가진 자다. 이것이 사람의 눈에 다른 사람에게 보여져야 된다. 거기에 우리는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남성교회가 일으킬 말씀운동의 키는 뭐냐? 그리스도의 일꾼. 오늘 본문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하면 비밀이 아니죠. 선택된 자들만 알고 누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이 복음이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선지자, 제사장, 왕의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또 복음 깨달은 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줘야 될 분명한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 이 말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 미션입니다. 우리 일람선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될 사명. 분명히 하나님께로 받은 미션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920년대 평양에서 한 분이 복음을 깨닫고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자기가 그 교회에 이제 장로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이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사명을 회복해야 되겠다. 자기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내놓을 만한 것도 없고 그래서 부흥회를 참석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참 현장에 복음 전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참 많구나. 그러면 장로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겠냐. 그래서 자기가 사명을 깨달았어요. 일단 장로니까 교회 살리는 자 아니냐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게 나의 미션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가운데요. 부흥회를 딱 마치자 말자 자기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 있겠냐 그랬더니 논 5마지기밖에 없더래요. 그 논 5마디 중에 2마지기는 가족들 목으로 먹고 살으라고 남겨놓고 3마지기를 뚝 떼가지고 교회에다가 헌신해 버렸어요. 자기는 그걸 미션으로 붙였어요. 장로니까. 그랬더니 부인이 남아있는 2마지기까지 다 내놔 버렸어요. 그 5마지기 다 내놔. 그 사람이 누구냐? 손종일 장로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런데 그분 밑에서 그 부모의 그 헌신을 보고 자란 그 사람이 유명한 그 사랑의 원자탄 손양호 목사입니다. 우리 부모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또 장로라고 하는 이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구나. 나는 목사인데 목사는 재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 삶을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다.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했는지 그 한센병, 문둥병자들이 있는 여수 애양원에 와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하도 많이 가봐가지고요. 교회 소풍 가면은 2년에 한 번씩 애양원 갑니다. 중고등부도 수련회 가면 또 거기 갑니다. 일반 사람들은 무서워서 잘 가지도 않아요. 요즘은 약이 좋아가지고 이미 예방도 되고 다잖아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거기 가면은 막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래요. 또 일단 가면은 섬지도 하잖아요. 코가 뭉뜻 하나 떨어져 나가 버리고 입술이 떨어져 나가 버리고 말이에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이렇게 썩어져서 떨어져 나가 버리니까 눈이 이상해요. 이게 덩어리로 떨어져 나가 버리니까 썩어져서 문드러져서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애양원 교회가 제일 잘 살았어요. 여수에서 제일 부자 교회였어요. 이분들이 하나같이 문둥병자들, 한센병자들인데 뭐 했냐 그러면요. 소를 키우고 또 돼지 키우고 막 이렇게 닭을 키우고 이런 거래요. 이게 큰 농장들을 한 거지요. 이래가지고 닭이 문둥병 걸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래가지고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역교회를 살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너무 큰데 그 은혜를 사람에 비해 사실은 체험해보지 못했는데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이 목회자가 와서 말이에요. 이 문둥병자 세상 사람들 버림받고 쫓겨난 데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 도망가지 말고 거기 살으라고 아예 국가에서 지정해줘가지고요. 그 지역을 벗어나면 안 돼요. 법적으로 딱 묶어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와서 손양원 목사님이요. 이들에게 복음 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로 몸으로 실천하고 문둥병자들 그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고 이렇게 하면서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복음을 주고 희망을 줬는데요. 그런데 그 문둥병자들 밑에 자라난 자녀들이 하나같이 성공을 했어요. 이래가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사명이 율법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장모로서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겠냐? 이것을 보고 배운 그 자녀들이요. 하나같이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을 겁니다. 확실한 미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히 이번에 신방을 통해서 분명히 전달해 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어떠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명한 미션, 그 사명이 뭐냐? 이것을 붙잡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로부터 받은 직분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예요. 교회가 준 것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 교회는 대부분 성도들이 직분을 다 가지고 있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 응답받으면 돼요. 기관의 임원으로, 교사로 여러 가지 부서의 일을 거의 다 한 가지씩은 맡고 계실 건데요. 내가 맡은 이 직분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살리고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후대를 제자로 키울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비밀 맡은 겁니다. 이 고민만 제대로 해도 아마 우리 일남성교회는 간증거리 될 만큼 그런 응답이 오게 되어질 겁니다. 또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서 현장에서 전도 시스템을 세워가는 겁니다. 일단 우리 일남성교회는 내가 있는 현장에 혼자 있다고 하면 혼자만의 기도 모임부터 가지세요. 내 혼자 이 지역을 가슴에 품고 이 현장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확실한 문을 열어주시고 확실한 동역자를 붙여주실 때까지 나는 이 현장에서 기도의 단을 쌓는 것이다. 그게 현장 시스템의 시작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이 현장 안에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역의 흑암이 완전 무너지고 말이에요. 확실한 게 보여질 때까지. 일남성교 아까 회장님이 어린 양이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잃어버린 어린 양부터 찾아오세요.
우리 각 기관 중에 가장 회원수가 많은 데가 일남선교회입니다. 오늘 보니 12명 나왔던데 한 10명은 아직도 뒤에 어디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부터 찾으세요. 연약한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말씀해 주세요. 전달해 주세요. 분명히 받은 은혜를 또 확실한 복음을 설명해 주세요. 증인으로 서서 증거 앞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 평일의 응답을 이렇게 우리 일남선교회가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 그 현장에서 내 혼자만 시작해도 됩니다. 말씀의 시스템이 완전히 일어날 때까지 그 현장을 책임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 세 번째 2절에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세 번째입니다. 충성된 자.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비밀을 가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이란 말은 그 속에 이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받은 명령이 있다 그 말이죠. 받은 직분이 있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충성이란 말은 순종한다, 복종한다, 그런 의미를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미션이 있고 교회로부터 받은 직분이 있고 명령이 있고 여기에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하면 우리 경험으로 우리 가족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맡은 자에 구할 것 참된 충성된 자로 우리 일남선교회가 서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를 늘 새롭게 합니다. 일남선교회 이 정도 이제 나이가 되시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딱 자리 잡아가지고요. 웬만해하고 잘 안 바뀝니다. 그러는 때로는 고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좋은 말로 하면은 참 연륜인데 또 좋은 경험인데 웬만하고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성경에 보니까 답이 나왔습니다.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그랬어요. 복음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맞다고 하면 나는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다. 충성하는 것이다. 디모데 후서 2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디모데야, 많은 증인 앞에서 들은 바를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해라. 의탁해라. 전달해라. 그래야면 또 다른 제자를 찾게 되어질 수 있겠다.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될 것이다. 충성된 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충성된 사람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현장에서 이렇게 생활을 할 때 적당히 하기가 쉬워요. 최선을 다해요. 충성이라는 말 속에는 최선이라는 의미도 들어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내게 맡겨져 있는 사명과 직분, 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애강대강하고 불신자하고 어울려주고 이러면요, 불신자가 좋아합니다. 근데 뒤에서는요, 욕합니다. 틀림없이 욕합니다. 아이고, 저게 무슨 예수 믿는 거라고, 저게 무슨 집사라고. 우리 앞에서는 같이 즐기고 같이 놀지만 돌아서는 욕해요. 틀리면 뒤통수에 대놓고. 근데 반대로 정말로 언약 제대로 붙잡고 우리 믿음 고백하게 되어지면 앞에서는 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뒤에서는 다 인정합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흑암 세력도 분명히 알게 되겠지요. 왜냐 그러면 빛 아닙니까? 오늘은 빛. 어두움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인생의 결정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그 시간표가 틀림없이 오거든요. 그때 되면 찾아옵니다.
그때 되면 우리에게 물어보게 돼 있어요. 네 속에 있는 그 비밀이 뭐냐고 말이에요. 복음이 뭔지를 듣기를 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일남선교회가 해야 될 말씀 운동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가장 작은 것에서 하면 된다.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꼭 필요한 것, 이것부터 하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입니다. 그리고 충성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1절을 마치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랬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찌어다를 언제 제일 마지막에 듣습니까? 축도할 때마다 늘 듣지요. 그래서 이 여길지어다 이 속에는 첫째는 축복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교회에서 시비가 되었어요. 성부 성령의 이름으로 마지막에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찌어다 해야 되냐 아니면은 축복하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냐 축복하옵나이다 이렇게 해야 되냐. 한국말이 어려워요. 노벨상이 왜 안 나오냐고 물었더니 간단하게 말했어요. 노벨상을 수상을 하는 이 사람들이, 선별하는 사람들이 한국말을 이해할 수준이 못 된다는 거예요. 한국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덥다 그러면 될 건데 무작위이 덥다, 억수로 덥다, 겁나게 덥다, 매우 덥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말 시는 우리 가지고 있는 사투리 갖고도 짓잖아요. 근데 이 노벨상 수상을 결정해야 될 이 심사위원들이 한국말을 알아들을 수준이 못 돼요. 우리 한국말은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랗다 그래. 니리 끼끼하다가 이게 도무지 다른 나라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길지어다 이 속에는 분명히 축복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두 번째로는 찌어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축복의 말뿐만 아니라 권세가 들어있습니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따라서 권세가 나타나잖아요. 예수 이름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겼지 않습니까? 권세는 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용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분명히 명령했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이 권세는 아무 때나 사용하는 것보다요, 정시기도 때 사용하세요. 사단의 역사가 분명하다고 느껴질 때 이건 틀림없이 흑암 세력이다 말이에요. 교회를 분리시키고 가정을 분리시키고 우리 성도들을 낙심케 하고 정말 영적인 우선순위를 놓치게 만들고 이게 분명히 틀림없이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때요 과감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 정시기도 때 사용하세요. 대표기도 때 하는 것보다 혼자일 때가 더 낫습니다. 공식 예배 때는 잘 안 하는 게 더 은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시기도나 특별기도 할 때 그때 분명히 이 비밀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 세 번째로 이 지어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이 놀라운 권세를, 이 놀라운 증거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일남성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모든 후대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남선교회와 말씀운동, 남선교회와 현장운동인데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가까이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응답을 그대로 확인하는 우리 모든 일남선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남선교회가 가장 모델적인 응답받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일남선교를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저들이 있는 가정과 산업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사역자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도 낙심된 자 연약한 성도들을 찾아가서 이 중요한 비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키우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헌신하는 우리 일남선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